명절 잘 지냈습니까? 네. 명절은 이렇게 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며느리들이 많이 고생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겨서 참 힘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신 분들한테는 나의 시부모님 또 나의 친정 부모님을 기쁨으로 섬기신 분들한테는 그만한 또한 상급이 있을 줄로 압니다. 흔히들 우리 세상을 광야의 생활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광야 생활. 그 광야는 어떻습니까? 삭막하고 광야 그러면 그쵸? 목마르고 태양빛이 내리쬐고 밤이면 춥고 나무가 없고 물이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광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오늘 신명기 말씀 제가 또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게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땅에서 나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큰 복을 그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겠다는 그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때가 이름에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결국은 안착을 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애굽의 군사들에서 노연하기만 하면 이 홍해를 건너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기대대로 홍해를 건너갔지만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삭막한 광야였고 나무도 없고 물이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 홍해에서 건너서 팔레스타인까지 사람이 걸어가면 11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11일. 돌아서 가더라도 아무리 돌아서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한 달이면 가는 거리, 현재 거리, 실질 거리를 했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객 생활을 부족하여서 그렇게 또한 한 번에 안 주시고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지만 그 내면에는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11일 만에 건너가는 곳은 무슨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가겠습니까? 아마 그들이 만약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11일 만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정말 포도 한 송이를 두 장정이 들여야만이 들 수 있는 그런 기름진 땅, 아름다운 땅에서 살았다고 하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었을까요? No. 그들은 겸손했을까요? No. 교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온 400년 동안의 조상으로부터 흘러온 제약된 간습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은 여전히 제약 가운데 교만한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다고 하면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현재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존재한다 할지라도
오늘날 중동의 그런 국가들처럼 전락되고 말았을 것이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그것을 믿는 자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과 같이 비유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모세를 따라갔을 때는 정말 기쁨으로 따라갔지만 따라갔죠. 더구나 생전 보지도 못한 그 떼약볕 속에서 생전 보지도 못한 구름기둥을 바라보게 되고 밤이면 그 삭막하고 추운 곳에서 하나님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바라봤을 때 와, 우리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을 잘 듣고 잘 건너왔구나 하고 기쁨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했을 거예요. 그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가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여전히 똑같은 광야와 사막뿐이었던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들에게는 중간에 불뱀과 정갈을 만나게 해서 물려 죽기도 하고 또 물이 없어서 정말 갈증 가운데서 죽음의 고통에 이르는 것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마라란 광야 땅을 사흘 만에 물을 강하게를 걸어간 지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했을 때 그들은 죽게 된 것을 발견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그들은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지만 그들은 마라란 물을 통해서 먹었지만 쓰디쓴 물밖에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불만이 폭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또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아시는 말대로 네가 한 나무를 지셔 그 나무를 들어서 물에 던지라고 말했을 때 그 말씀대로 따랐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제가 적어줬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관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를 해결합니까? 그죠? 의식주 문제죠. 그죠? 실업자 문제 해결하는 사람만이 경제대통령이라 해서 찍어줍니다.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될 수도 있었던 것은 미국 국민을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겠다는 슬로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뭐 반이슬람 뭐 이렇게 다 있지만 결국은 자국민을 위한 그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고 해서 그들은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정권을 잡게 됐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우리가 있었다고 하면 곧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배고프지 아니하고 물에 갈증이 없는 곳에서 살았던 애굽을 회상을 할 수 있고 그리워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로는 이스라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문제는 당연히 직면하는 것이고 또 그 시대 우리가 그 시대 그 해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똑같은 원망과 똑같은 말을 했을 걸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물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결국은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를 보내셔서 배불리게 먹게 하는 장면이 출애굽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물 문제로 하나님 또 원망하는 사건이 생기자 결국은 반석 위에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그 생수가 나옴으로써 그들은 물의 흡족이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었던 장면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에 일어난 일인 것 같지만 바로 그거를 통해서 오늘날 많은 민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 보게 되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서 비유를 말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는 그들은 반드시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40년이라는 연단과 시련으로 그들을 몰고 갑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날개를 쯤 되면은 그 보금자리를 이렇게 절벽에 있는 보금자리를 다 훑어버린다고 그래요. 싹 훑어서 그 새끼들이 그 보금자리에 둥지에 더 이상 있지 못하도록 어미가 그 새끼들을 보는 앞에서 활공을 합니다. 근데 새끼들이 날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결코 밖으로 절벽에서 날아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새끼를 떨어뜨린다고 그래요. 그럼 새끼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막 날개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날개짓에 아직도 힘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가 곧 절벽에 추락하기 전에 어미가 날아가서 등을 받쳐줘서 다시금 끌어올려서 또 떨어뜨리고 해서 결국은 날개끔 맞는다는 것이 독수리를 알고 동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혹독한 훈련의 반복을 거쳐서 독수리 새끼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새끼를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독수리가 제 새끼를 반복하여 훈련하였던 것처럼 이들이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시련과 연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흔히들 말로 한국 사회에서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남자가 사나이든 산나이 된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군대 생활을 통해서 군대 가기 전보다는 더 강한 남자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마라톤 선수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저 편안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결코 그 믿음은 성장하지 아니합니다. 반드시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거듭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과 시련,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30절, 3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안 읽었나? 시작. 그래요. 그 읽을까요? 30절 시작. 네. 여기 3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해고록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곳에서 모압 여기서 건너편 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넣고 모세가 해상 40년간을 해상하는 제목입니다. 바로 모세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잘 아는 분은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너희들의 아버지가, 너희들의 어머니가 아들을 가슴으로 안고 키우고 젖먹이고 양성시키고 양육시키는 것처럼 우리 민족을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안고 이곳까지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너희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것도 오른팔로 안으신 것이 아니라 두 팔로 가슴으로 안으셔서 너희들의 이곳까지 안으셨다고, 안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당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할 때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안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셔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모래 해변에 4개의 발자국이 나왔어야 되는데 2개의 발자국이 없었던 그 시간은,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고 가셨기 때문에 2 발자국밖에 없는 거라고 하나님과 어떤 사람의 고백에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엄마가 나의 엄마가 나를 껴안고 젖을 주고 24시간 나를 보호해 주시시,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성의 마음을 주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그 모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 아담과 이브가 태어난 이후로 수천억의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또 죽어가고 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개에게도, 모든 짐승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그걸 본능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아담과 이브를 만들 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1949년도까지 예수를 믿고 특히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마오쩌둥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다 잡혀갔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부인한 사람은 곧바로 풀려날 수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사람은, 그들은 1980년, 1950년부터 잡혀가기 시작해서 1978년 등샤오핑이 경제 개방을 하고 종교 개방을 할 때까지 풀려나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 예수쟁이 두목이라는 그 명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풀려나지 못하고 1995년 제일 마지막까지 1998년도 2000년도까지 살았습니다. 그럼 몇 년도입니까? 약 50년간 40년 50년을 감옥에서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들이 석방돼서 각 도시에 가정교회에 와서 간증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간증은 이런 간증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병 안에 감옥에서 살면서 거기 갇혀 있는 감옥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장이라서 얻어맞기도 하고 간수들한테 모든 핍박을 견뎠지만,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한 분의 간증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하루 먹는 세 끼, 일은 고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영양부족으로 죽어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분의 간증입니다. 하나님, 나를 영양실조로 인해서 죽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꼭 여기서 살아나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도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게 기도한 지 3일째 된 날, 그 감옥에 감옥이 좀 허술했었는가 봐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었는데 하얀색 달걀이 못이 굴러 들어오더래요. 보니까 그게 오리알이라는 거죠. 계란 달걀이 아니라, 닭계란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먹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3일째가 되는 날 도대체 이 땅에서, 이 감옥에서 어떻게 그것이 온가를 살펴서 돌아보니까 쥐새끼가 물에다가 그거를 갖다 주더라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기가 나올 때까지 영양실조 걸리고 영양실조 걸리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는 그 간증을, 그분이 나중에 돌아가신 거 2005년도 돌아가셨는데, 참으로 그 간증을 들을 때 너무나 참 백발이고 뼈밖에 남지 않았지만 얼마나 기쁨으로 간증을 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살 수 있었고, 또 그 시대가 온다고 하면 나는 똑같은 인생을 살 것이라는 그런 기쁨에 찬 고백을 한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사람의 주인공이었다고 하면 우리도 과연 그렇게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가슴으로 안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는 가지고 있었지만 과연 우리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하여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혹시 제가 적어줬나요? 야, 읽어볼까요? 시작.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자, 백발이 되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뭔 말이에요? 너희가 나이가 들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죽을 순간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야곱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달걀이 아니죠. 닭이 20일간은 달걀을 품잖아요. 굴러가서 물도 물 한번 먹고 또 팍 굴러가지고 그 수많은 달걀을 발로 굴러서 그게 자기 어미가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성애적인 본능으로 그 달걀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달걀이 알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셔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게 축복이 오느냐, 나에게 저주가 오느냐, 나에게 원망이 오느냐, 절망이 오느냐, 다른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이 축복을 잡는 것은 결국 누구한테 있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신학적인 것으로는 그 믿음까지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정설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절망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다 싫어요. 빨리 죽고 싶단 말 생각하잖아요.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어버린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죄악의 본성을 향해서 그 생각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중요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믿지 아니하니까, 또 이사야서 시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에 40년 고생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 모세의 입을 불려서 내가 내 가슴에 품에 안으리라 말씀합니다. 똑같은 그 시대에 수백 년이 흘러서 또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과거가 아닙니다. 항상 현재 진행형 ing입니다. ing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참석한 여기 믿음의 우리 사람들에게 모두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 50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중국 노인 그 가정교회 지도자가 이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그는 절망 가운데서 죽어버리고 심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변치 아니하신 언약의 그 하나님을 자기는 끝까지 붙들고 나갔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간증할 수가 있다고 기쁨으로 아주 희망에 찬 모습으로 그 아주 청년의 목소리로 쩌렁쩌렁한 모습으로 고백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기가 어렵고 때로는 죽고 싶을 정도로 때로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특히 오늘날에는 같은 경쟁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남녀의 경쟁 속에서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러나 여성은 군대를 안 갑니다. 이거 차별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봐도 뭔 시험을 봐도 다 여성들이 다 합격합니다. 고시 시험을 수석도 다 여성들입니다. 남성들이 쓸 자리가 점점 적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취업률도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남성이 취업률이 낮아지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결혼율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녀 비율도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이잖아요. 그런 틈 속에서 남성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군대 갔다 온 3년 동안, 2년 반 동안, 3년이죠 놀아버리니까 썩은 머리 다시금 일으켜서 공부를 하면 뒤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잖아요. 우리 신사님 군대 갔다 오기 전과 군대 가기 전의 머리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가끔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스라엘 군대 여성이나 남성은 똑같이 군대를 갑니다. 1년 동안 똑같이 군복무를 해요. 그들은 해변가에 가서도 비키니 차림으로 놀아도 총을 메고 놉니다. 이게 이스라엘 여성 군인들이에요. 똑같은 가산점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 똑같은 경쟁을 시켜요. 근데 우리 남성들은, 우리 한국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근데 그 직장을 정말 노력해서 들어갔는데 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고참 선배들, 상사들 기다리고 군대식으로 다루잖아요. 진짜 힘들어서 옛날 작년에 그랬죠. 검사가 29살 먹은 검사가 자살해버렸잖아요. 자기 위에 검사 과장이 못살게 굴어가지고 스트레스 했겠죠. 29살 먹은 검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시간이.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강야예요. 한 걸음 넘어가면 또 강야가 있고, 한국에 넘으면 또 강야가 있고,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전쟁입니다. 과거에는 배고픈 시대 때는 허리띠 졸라매고 물만 마시고 공부를 했던 대목들이 참 간증을 많이 했잖아. 지금 그렇게 하라면 못하죠. 왜? 처음부터 풍족하게 살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를 배웠을 때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 세대는 아버지 세대고 우리 세대는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근데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께서 끌어안고 힘들게 가나안 땅으로 오게 바로 문부처게 신명기 1장 21절 22절에는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보세요.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군대가 얼마나 세고 지형지물이 어떻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가 전투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죠. 정탐꾼을 스파이를 보내서 모든 정보를 깨는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을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전쟁이 아니십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맞는 말씀입니다. 이 해중의 리더들이 했던 말은 정말로 맞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여기서 모세는 어떻게 행동해야 했겠습니까? 모세는 좋다, 예스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다고 하면 그는 노 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고 이 땅을 승리케 하신다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됐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론이 좋다고 다수결이 좋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도 결국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믿음이 충만했다고 하면 여기서 분명히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모든 회중이 그렇게 말하자 12정탐꾼을 보내서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므로서 무슨 문제가 발생됩니까? 10명은 이야! 포도송이 하나가 장정 2사람이 들어도 붙을 만큼 그렇게 풍족한 땅이지만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들 절대 이길 수 없다고 10명이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야,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내가 우리 죽었어야 되는데 이 땅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죽게 됐구나. 모세를 원망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든 대중 심리가 하나님과 정반대의 심리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광야에서 나온 모든 세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이 선언해버리지 않습니까? 엄청난 비극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회중이 잘못입니까? 모세가 잘못입니까? 두 살 양쪽 다 잘못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리더로 섰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를 거부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대중의 심리에, 그들의 논리에, 이성적인 논리에 맞다고 하면서 거기에 그렇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출애굽 세대는 그 땅을 밟아본 지 40년 동안 고생만 찌빨리 하다가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했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절대적인 하나님,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또 출애굽시키기 전에 모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는 40년 동안 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어떠한 걸 그런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군사적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시킬 때 그들의 바로왕을 어떻게 구복시키며 그들의 군사를 어떻게 할 수 있으며 또 광야 40년 동안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총과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세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나는 못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해서 그가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약속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회중에 바로 그 요단강만 건너가면 될 것을 거기서 불행하게도 그들은 축복을 맛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비극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모세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봤어야 되고, 아니면 그 물어보기 전이라도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한 사실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는 보았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약속은 그냥 가도 된다. 왜? 하나님 잣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 이미 승리는 우리가 주셨다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말씀 믿고 갔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사는 사람,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과학 논리와 생존 논리로, 경제 논리로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의 법칙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법칙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그 실력이 분명히 못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내가 4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고 캠퍼스 사역을 담당했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지원했을 때 그보다 더 잘한 사람들은 다른 지역을 선택했지만 그들은 떨어져 버리고 성적이 좋지 아니한 이 사람은 하나님 축복이 주셔서 남들이 불우한 그 자리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수능 원리로 뿐만 아니라 모든 학점 원리로 따져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2017년도는 이렇게 도전해 가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되는 것은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늦게 줄수록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 정재현 집사님 안 나왔는데 우리 정 집사님 계속해서 매년 건축사 시험 떨어집니다. 건축사 시험만 합격하면 연봉 분명 꽤 올라갑니다. 하나 또 건축사 사무실 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떨어뜨려요. 물론 논리적으로 말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밤 10시 퇴근하고 8시 퇴근 언제 또 공부하겠습니까? 도서관에서 1년 동안 내 처박혀서 공부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려운 시험인데,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지만 계속 떨어집니다. 나는 속으로 우운합니다. 하나님 빨리 해주시지. 그러면 고생도 덜 하고 하실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 저 집사님, 저 형제를, 저 목자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낮추시고 겸손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여 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나에게 기도 응답이 빨리 아직 오는다므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의 그릇은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 우리 승재 선생님 왔어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서울에서 근무합니다. 3년, 4년 제 아들 통해서 이야기 듣습니다. 승재 이번에 안 됐대. 그래, 어쩌면 좋냐. 참 아무로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자기가 인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을 때 강주 전남보다 더 좋은, 머리 좋은 그 서울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번주에 제가 말했던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세계의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을 너를 삼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거는 뭔 말이에요? 모든 축복을 주겠다는 사실이에요. 머리가 뛰어나다는 것은 뭐예요? 장사를 해도 무역을 해도 뭐를 하든 간에 다 1등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에 가장 무역을 잘하고 장사를 잘하는 민족이 누굽니까? 뉴욕 맨하탄의 이태인 민족 아닙니까? 나는 우리 승재를 하나님이 서울에다가 두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평신도 선생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아들을 하나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쓰실 것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평 선생님을 자기 교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복음을 다 믿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군대에서도 연대장이 예수를 믿으면 그때 중대장이고 뭐고 다 교회 다녀요. 왜? 눈도장 찍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그 부대가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로 우리 승재 선생님 뿐만 아니라 우리 은혜 선생님도 나중에 이왕이면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을 하나님 세우신다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대로 약속이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어떠한 가운데서 절망하지 말고 자로노와 찌추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김에서 나가다 보면 우리 교회 중에 지금까지 교장 선생님 한 분도 없죠? 한번 나올 겁니다. 2사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또 주찬이 엄마, 우리 찬이 선생님도, 내가 깜빡 잊어버렸네. 우리 찬이 선생님도 나는 교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고향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그 학기 근무했을 때 내가 은혜 교장 선생님하고 내가 찬이 교장 선생님하고 내가 승기 교장 선생님하고 내가 같이 근무할 때 가장 아름다운 책이었고 행복이었고 기쁨이었다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우리 뛰어난 하나님께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보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 영중 목사님 또 하나님께서 그냥 주무 담당관을 세우시겠습니까? 더 나중에 그 자기를 갈구었던 그분보다 더 높은 직책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중에 20년 지나가지고 그 사람이 봤을 때 우리 영중 목사 앞에서 고개 숙이면서 그때 미안했다고 고백하는,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